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5절부터 8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관항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알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택하실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처음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제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절에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한자로 예정이라고 한다면 미리 아신 것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정 전에 예지가 존재한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미리 아시지만 사람을 강제로 그 사람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나 우리의 선택에 반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선택을 바꾸지 않으시고 다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충분하다는 의미는 똑같은 수량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기회와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공평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공평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평은 뭡니까? 똑같이 그냥 수치상으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배분하면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것이 또 합리적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요즘 어느 먹방을 하는 유튜버는 한꺼번에 라면을 20개도 먹는다면서요. 우리 교회 부산에 계신 어느 분은 컵라면도 반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을 20개 먹는 사람과 컵라면도 반만 먹고 반을 버리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라면 하나씩 나눠준다 그러면 한 사람은 매일 반을 버려야 되고 한 사람은 먹으면서도 늘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공평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는 공의와 공평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도 실은 똑같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또 합당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주님이 저에게 제가 주님을 만난 은혜를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면 저 사람은 저보다 훨씬 10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럴까요,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받은 은혜를 똑같이 저 예수 안 믿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형태로 주시면 그 사람은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다르게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오늘 이제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본격적인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파라오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의 결과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정말 유명한 10가지 재앙이죠. 마치 10가지 계명이 나중에 주어지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주어집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이걸 외웠거든요. 근데 옛날에 외운 것처럼 외웠더니 성경에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암장 열심히 외웠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 죽음 이렇게 외웠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피, 개, 이, 파까진 맞아요. 악질이 아니라 전염병, 가축 전염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내가 또 다시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10가지 재앙의 이제 목적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 애굽의 그 파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우상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노예로 삼고 있고 종으로 삼고 있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그가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실은 알게 되죠. 굳이 표현하면 바로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또 동일하게 많은 수백 년간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상류의 인간이고 또 이 히브리인들은 하류의 인간으로 알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류의 인간이라고 살아왔던 그 계층들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이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 신들이 거짓 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 애굽 백성들도 알게 됐잖아요. 애굽 백성들에게도 뭐가 주어진 거예요? 실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은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 은혜도 없었던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사라진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영원하다는 사실,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은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 이적을 행했던 모세나 아론을 포함해서 바로도 또 애굽인들도 애굽에 속해 있는 많은 민족들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 기회를 얻은 거예요. 굉장히 실은 특별한 기회를 얻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됐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또 이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심판의 상태에 이르게 됐는가. 그 시작이 19절 20절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통로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들 속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그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죠. 만물의 그 질서와 만물의 모든 기능들을 볼 때, 저 만물 뒤에는 어떤 전능한 존재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주셨고, 이 온 만물과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주셨는데, 둘 다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부정하고 우리의 이성만을 강조하니까 그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났잖아요. 르네상스에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 로마의 사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인문주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뜻은 잘 몰라도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 안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그것이 반대로 내 이성과 합리로 하나님을 없다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만물이죠. 오늘 우주와 우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되죠. 달에 유인 우주선만 한번 갔다 오면은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를 하잖아요.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참 재밌어요. 당시 소련 가가린인가요? 소련 우주 비행사는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말했고, 미국의 그 나사의 우주 비행사는 가서 뭐라 합니까?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똑같은 우주에 나가서 다른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요. 이 21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일이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찬양과 예배로부터 그의 삶이 멀어지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기회를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지금이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전 세계가 어두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3년 동안 예배가 제한되었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많은 여기저기 전쟁들이 있었고 그 많은 환란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한 2, 3년 동안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들이 전 세계가 제한됐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한 3년간은 실은 영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그 테스트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멈춘 교회나 어떤 교단이나 그 민족은 굉장히 영적인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나 그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은 완전히 다른 방면에 저는 부흥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니까 어리석게 됩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니까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다시 말하면 처음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넣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을 하나님 아닌 존재, 사람이나 새와 짐승이나 동물을 뭘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고요. 그것이 최고조로 발달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집트인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23절의 상태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이집트죠. 이집트에 있는 신들은 다 동물의 형상이나 또는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그런 형상 나중에 어디로 또 전이가 됩니까? 그리스 로마로 전이가 되죠. 대부분의 신들은 각자의 동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죠. 타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타락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인들과 바로와 모세까지 해서 일반적인 계시, 아까 말했던 우리의 양심과 영혼 안에 있는 계시, 그 다음에 만물 안에 있는 계시 플러스 놀라운 계시를 주세요. 그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실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10가지의 기회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은 재앙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6장 7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주님의 목적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에게, 그 재앙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였어요.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좀 더 확장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여리고성에 갔을 때, 나중에 40년 뒤에 여리고성 갔을 때, 그때 라합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게 라합의 기준으로 보면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게 40년간의 이야기잖아요. 라합을 기준으로 보면. 라합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라합이 40살이 아니었으면 이제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알고 있다고 하는 소리는 이 출애굽 사건은 고대 근동 전체에 퍼진 사건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라고 하냐면 라합이 그 사건을 듣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집트인들과 이집트에 섞여 있던 많은 민족들과 히브리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뭘 듣게 된다고요? 40년 전의 스토리를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과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의 이면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의 영역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재앙을 말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 기회죠.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이 말은 바로가 섬겼던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파라오가 섬겼던 수많은 애굽의 신들보다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8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9장 14절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또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 번 더 출애굽기 14장 4절 이제 거의 마지막 재앙에 관계되어 있죠.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홍해 사건도 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애쓰고 씨름을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구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최고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도예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시라고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막 여러 가지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가 맞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이번 기회에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일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 마음에 기억하시는 것이 주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최고의 이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 기회를 마귀가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 기회들을 마귀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실은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애굽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용한 것이 이제 바로잖아요. 지난주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결국엔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알 기회를 막습니다. 막는 그 방법들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지를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죠. 지난주도 이 주제를 나눴죠.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중에 한 번든지 10가지 재앙을 또 제가 다시 정리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일방적인 거부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또 여섯 번째 재앙 때에는 일반적으로 아예 관심도 안 갖거나 무조건 안 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주님을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 알길 원할 때 마귀가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어떤 일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일방적 거부죠.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요. 1356, 1357이었으면 좋겠는데 기억하기 좋게 1356이네요. 1356이 네 가지 재앙은 저희 파라오가 무조건 안 돼라고 선을 긋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파기합니다. 해줄게라고 말합니다. 이거 없어지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놓고 이제 약속을 파기합니다. 2478 이것 2468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적어놓고서 야 이거 바꾸고 싶네 그랬어요. 2478 재앙 때는 약속을 해요. 이거 없어지면 내가 보내줄게. 이거 하면 보내줄게. 약속을 하다가 이게 딱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입 딱 씻어요. 마귀가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사건,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문제에서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통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첫 번째로는 노가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약속을 안 지켜요. 인간들이 말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국가끼리도 약속을 안 지켜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국가와 국가끼리도 안 지키고 정치인들은 뭐 당연히 약속을 안 지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귀는 이 약속들을 서로 파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 기회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 이거 바로가 한 짓이에요. 세 번째로는 타협안을 제시해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네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이때는 뭐 양과 소만 데리고 가라, 아니면 뭐 애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죠. 일종의 딜을 합니다. 근데 실은 모세는 이 타협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마귀가 씁니다. 이게 참 보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조종하고 서로가 다른 사람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마음이 완악한 바로로부터 나왔고, 그것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실은요. 보고 겪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그 완악함의 결과들이에요. 네 번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협박이에요, 협박. 아홉 번째 재앙에서 너 다음에 보면 넌 죽어 그러거든요. 바로가 그래요. 다음엔 너 나를 보는 날 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모세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러고서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갈수록 세지긴 세져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어유 진짜 딱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네 가지가 마귀가 하는 일이죠. 거절하고 약속을 깨고 그리고 타협하자 그러고 그리고 협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은 그냥 이 바로가 거부를 하든 약속을 어기든 타협을 하면서 딜을 하든 협박을 하든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길밖에 없었어요. 아주 단순하죠.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완악한 바로를 통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방법에서 네 가지 다른 해법이 있다면 좀 어렵겠지만 해법은 딱 하나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가서 말해라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재앙을 풀어놓아라 하면 풀어놓는 것이죠. 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걷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걷어주시는 것이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알 기회들을 계속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가로막았지만 결국엔 바로가 이기지 못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결과가 참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출애굽한 장면을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말씀하세요. 38절에 곧 이어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잡족, 우리 한글 표현은 좀 그래요. 잡족으로 해놔가지고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렇게 썼다가는 저기 좀 아주 인권을 유린했다고 아마 고소당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원래 저기 요즘 좀 고상한 단어가 있잖아요. 열방. 실제로 세번역 성경은
많은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요? 실은 이집트라는 사회 자체는 일종의 다문화 사회였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국제화된 그 나라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집트 자체가 순수한 이집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도 순수 이집트인만 파라오가 되지 않았어요. 북쪽에는 히타이트 민족이 내려와서 꽤 많은 기간 동안, 몇백 년 동안 파라오를 이어갔죠.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로마 시대, 그 전에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가 파라오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또 많은 여자 파라오들이 존재했어요. 우리가 항상 파라오는 머리 빡빡 민 남자만 보아가지고 영화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이집트 역사에는 많은 여자 파라오들이 있었고, 이집트를 중흥시킨 파라오는 여자 파라오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자체가 순수한 어떤 이집티안들만 되어 있는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섞여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도 출애굽했지만 누구도 출애굽했다고요?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은 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여러 민족들, 심지어는 파라오까지도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집트인들과 파라오는 그것을 뭐한 겁니까?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았던 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 그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의 그 라신 태양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같이 출애굽했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처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았어요. 신약 이후에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에베소서에 다시 그걸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너희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이 율법이라는 담이었어요. 율법이라는 담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하나 될 수 없었고, 또 이방인은 유대인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육체로 허셨죠.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세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음받은 한 세 사람이고, 왜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느냐? 18절에는 그 목적이 우리 둘이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구원 역사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게 사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계속 10가지 재앙을 따라갈 때 재앙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재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구별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의 파워가 하나하나씩 깨지면서 하나님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나는 배우게 될 것이다.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힘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거나 또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엮이게 되거나 또 나의 삶에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더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게 될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